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칠칠절 혹은 오순절, 맥주절 그렇게 불렀죠. 유대력으로는 이제 샤봇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금요일이 유대력으로 샤봇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우리식으로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었죠. 77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6월절이 끝나고 이제 7주 후,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 아닙니까? 그래서 7일, 7주, 77.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고 샤봇이라는 말도 역시 7의 복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실제로 이제 6월절이 끝나고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맥주절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이때에 밀을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맥주절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이 77절, 오순절은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요 샤봇 때, 요 77절 때 가면은 키부츠라고 아시죠? 집단 농장. 그 키부츠에 가게 되면은 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막 이 볕단은 아니고 뭐죠? 밀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막 쌓아놓고 농기계 그 퍼레이드도 하고 그런 이제 추수감사에 대한 공연도 하고 참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7절, 오순절을 율법 수여의 날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77절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 돌판을 포함한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수요 성경 공부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그걸 한번 계산한 적이 있었죠. 보니까 얼추 맞아요. 그래도 맞는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로 본다면 이 77절, 이 오순절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추수감사절과 율법 수여의 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로 부여가 되고 또한 완성이 됩니다. 자, 이 77절, 오순절 이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이날을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이어진 사건이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나오는데 이때가 77절이니까 유대교의 3대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때 와가지고 이 77절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 예를 들면은 뭐 이스라엘하고 반대편에 있는 스페인이나 지금의 스페인이나 이태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거리가 머니까 아예 6월절 때 와가지고 오순절까지 그렇게 있다 가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죠. 자,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까지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의 이 집, 마가의 다락방이지만 실제는 2층 홀이고요. 넓은 홀이고 그 마가의 집으로 알려진 그곳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방언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뜻은 뭡니까? 각기 다른 언어예요. 즉 전혀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민족, 다른 종족의 언어인 거예요. 그 외국어가, 내가 알지 못하는 외국어가 저절로 내 입을 통해서 터져나와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이때가 77절이어서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자, 이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만 들릴까요? 외국 그 공항 같은 데 가보신 분들, 중간에 이 트렌즈 타는 그런 데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막 여러 외국어가 들리는데 유일하게 딱 한 소리가 탁 내 귀에 탁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한국어. 그러니까 내 모국어는 가장 잘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자기 모국어인 거예요. 근데 2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말하기를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서로에게 물었단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촌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이러면 저 촌놈들 이 뜻이에요. 그런데다가 자, 우리가 사는 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 언어를 말하고 있냐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래서 술주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가 이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 막 놀라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이 성령이 지금 이렇게 임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기질이 생각이 듭니까? 다혈질이죠. 그죠? 성질이 급하고 좌충우돌하던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저렇게 말을 잘했어? 그것도 성경의 핵심을 꿰뚫으면서 저렇게 논리적으로 말이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놀랐을 겁니다. 이전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수여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베드로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77절이 율법 수여의 날인데 바로 그날 성령을 통해서 율법, 곧 구약의 말씀들이 바르게 풀어지고 해석되고 새롭게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성령 강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오순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한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굳은 마음을 제해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의미에서의 율법 수여의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의 이 77절, 이것이 돌판에 기록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약의 이 77절 오순절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롭게 해석되고 실천되어지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심성이 악하고 죄악을 행하기에 빠른 사람들입니다. 맞죠? 동의하시죠?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인간들이 다 했나, 참 목이 고든 백성이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때로는 우리가 침체되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다 말씀을 사모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알고자 하고 깨닫길 원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선순환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말씀에 정말 가까이하고 순종하기 기뻐하는 사람들은 말씀 순종이 어떨까요? 참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그 맛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고, 그래서 순종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고 순종 충만이에요. 사랑 충만이고 예배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이 사도들이죠. 이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만 해도 이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가까이에서 들었던 그 말씀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잖아요. 그런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기를 기뻐하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하면 교회죠. 요즘으로 한다면. 자, 뭐 했겠습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는 것이에요. 즉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 순종 충만, 기도 충만, 예배 충만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가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좀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소홀히 하고 그저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야죠. 당연히 많이 해야죠.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보면 일부예요. 분들 보면 성경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소홀히 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서 이제 어떤 세미나에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강사 목사가 무슨 영성 세미나였어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냥 말씀을 주신대요. 그건 저도 경험을 합니다. 정말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정말 강하게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더 나아가서 그냥 자기는 눈 감고 이제 성령님과 이 디스커션을 한대요. 디스커션을. 그러면 그냥 말씀을 주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설교 원고도 없이 그냥 작성 안 하고 주신 대로 한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처음엔 제가 부럽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설교 원고를 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작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10분 만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저는 웬만하면 설교 끝까지 듣습니다. 근데 이분의 설교는 10분을 제가 못 듣겠는 거예요. 처음부터 줄곧 자기 얘기예요. 그것도 세상 이야기, 그리고 자기 자랑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과 디스커션을 하셨던 분이.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말씀 연구가 없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세가 없다면 신비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뜨겁긴 한데 가벼운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해하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막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은 뭡니까? 넉넉하고요, 부들부들한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누가 능력 있다, 예언한다, 병 고친다면 혹하면서 우르르 달려가는 그런 가벼운 신앙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보다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한 읽고 배울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요함, 그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가운데 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깨닫길 원하십니까? 더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구하십시오. 조명하심이 뭔지 알잖아요. 이 조명.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조명하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교회 10수년 다녔고 그래도 뭘 배웠다고 해서 나는 안다라는 그런 교만을 버리세요.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히 성령의 인도와 조명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앞에서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갈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거룩을 살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순종을 다 할 수 없어요. 필요합니다만은 내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 힘과 의지만 가지고 거룩과 순종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구하십시오. 거룩과 순종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사모하십시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응답 그것도 포함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성령 충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늘 간구하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기도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순종이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율법 수여가 이루어졌고요. 동시에 놀라운 추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게 되죠. 그에게 예언된 대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 전했어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자 그 말씀을,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찌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했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때 여러분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돌아온 신자들이 몇 명이었다? 무려 3,000명. 여러분 120명의 그러니까 오순절 그 마가의 집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120명. 처음에 이게 첫 성도였단 말이죠. 120명의 성도가 불과 하루아침에 몇 명이 된 거예요? 3,120명이 된 거예요.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적 추수예요. 영적 추수. 이전에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추수감사잖아요. 이 추수감사에 이 농작물의 추수가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이 오순절에는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천하보다도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적 추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선교하는 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교의 영이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이 담대히 박해를 무릅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중세 때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아닌 인간의 탐욕과 이권과 권력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 이권, 그러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악행까지 범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종교개혁, 그리고 19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과 20세기 초에 이 성령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영혼 구원에, 영적 추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늘 그래 왔어요. 정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에게 어찌할꼬.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선교하는 공동체, 이 교회로 세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일수록 선교는 형식적인 체면 치레가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죠. 형식적인 체면 치레가 되고 소모적이고 폐쇄적인, 그저 자기들만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고기 잡느라 바쁘고 어떤 교회는 뱃놀이 하느라 바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어선을 만들어 주셨죠.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여전히 물고기 잡느라, 고기 잡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 배로 뭘 하고 있을까요? 뱃놀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친교 모임일 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시죠? 주님의 관심은 늘 한 영혼에게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성령께서 왜 교회에 임하셨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정말 이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이 허무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이고 선교예요. 그 사명에 충실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본래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더욱 선교에 힘쓴 것이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이후서부터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역시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가진 것도 많지 않은 교회이고,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제약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설립 예배 때부터 우리가 고백한 것이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이고, 또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그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척 첫 달부터 해외 선교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스라엘 선교, 북한 선교, 인도 선교 등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더 확장하길 원합니다. 그저 정기적인 그런 재정 지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함께 정말 모두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저 그냥 뭐 정기적으로 재정 후원한다고 그게 선교하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교우들이 정말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실제적인 선교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전도입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 말을 알았으면 아마 좀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분당을 보통 별들의 고향 혹은 개척교회 무덤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서울의 한 구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성남 분당이 큰 데가 아니에요. 사실 인구도 한 150만, 서울의 한 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형 교회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분들, 그런 교회들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그 외에도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신도시도 아니고요. 그래서 인구 유입이나 이동도 별로 없습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원하는 곳이에요.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이 분당 지역은 작은 교회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이 시작됐고, 이곳 예배당 역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채우시는 가운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6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 지역에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가섰고, 뭐 전도도 했고, 그래서 몇몇 가정이 우리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는 작고 이 지역 사회에 우리가 자리매김을 온전히 못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신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늘 마음의 짐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중에도 그러합니다. 아니, 더하죠. 우리 교회는 왜 여기 있으며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데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서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담감입니다. 단지 우리 교회가 자꾸 자립하지 못한 그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목회와 부흥, 전도에 관한 책들, 자료들도 보고 다른 교회 사례들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그들은 뭐가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받자 제일 먼저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한 게 뭡니까? 내가 은강은 없으나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체포되고 박해당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가 있으면 사도들이 체포되면 교인들은 염려하지만 다시 모였어요.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다시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식어진 가슴을 다시금 뜨겁게 해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착한 행실과 우리의 선행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위치 중요합니다. 개척학교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 교회 위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도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 멤버의 구성, 조직, 어떤 재정과 전략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회 위치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자기 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번듯한 건물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그리고 뭐 교인들이 많으면 또 뭐하겠어요? 그리고 시스템이 잘 됐으면 뭐하겠습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그래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주실 때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정말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도 붙여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주님 주인 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하나됨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방언이라는 그 표징이 일어났죠. 이 방언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은사 운동에서 얘기하는 그런 류의 방언이 아니에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있었던 각 민족의 언어입니다. 자, 성령 강림을 받은 이 성도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의 그런 다른 종족의 언어로 말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놀라면서 그것이 그 내용이 복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뭡니까? 분열의 역사예요. 여러분 바벨은 뭡니까? 바벨탑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에덴을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유토피아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 되는 에덴을 만들겠다는, 그게 바벨탑이에요. 지금까지 끝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로 인해서 말이 분열이 됐습니다. 언어가 분열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언어가 나눠지게 됐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대립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분열하는 역사를 반복해 왔어요. 심지어 같은 말을 쓰는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분열의 역사이고 대립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여러분, 말이 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주시며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하심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한 마음 한 몸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결실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설립하셨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교회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기보다 하나됨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은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뭘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깊이와 크기와 높이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하나됨,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번듯한 건물이 있다고 해서 세련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성령께서 주시는 한 마음으로 하나 될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고 성령의 기름 부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 겸손과 순종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이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합심하며 헌신하고 열심으로 수고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소망을 심어주고 선한 사업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요,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구하면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성령께서 주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됨인데,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힘써야 될 건 뭘까요? 우선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서로 다르죠? 맞죠? 다 달라요.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질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신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부부가 하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부도 살다 보면 힘들고 뭐 이렇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늘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한 몸이라는 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라는 걸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인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이렇게 뭐 마음들이 갈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은 우리는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부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정말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과 정말 연합하는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이 연합에 더욱더 힘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그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식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모든 겸손 어떤 일을 하든 가운데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온유함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갑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하나 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갔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하나 된 걸 힘써 지킨 공동체의 결론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자금 이런 것들에 보고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갈라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령 강림절 아닙니까?
오늘만 성령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더더 충만케 하는 그런 사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과 순종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몇 사람밖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우리가 다 모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때 기억합시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힘써야 될 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엔 우리의 정말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고 정말 우리 예한교회를 통해서도 예한교회가 있음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도 정말 초대교회처럼 칭송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한 마음 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